어디까지 있었지? 10분? 10분까지 했어요. 11분 할 차례인가요? 네, 11분 할 차례면 이제 정서 장원분을 했고, 그죠? 그다음 11분을 한번 독성을 같이 해볼까요? 수고리 영화도 소유나도 불세계 시제장하사 형이다고 수고리 식사대존 항상무수 하왕기사 수고리 아동 실험도야 야교 산남자 선녀인 이지보라니 사원 아마사 전대천세계 이용요시 듣고다도 수고리와 신라세존 수고리 야선남자 선녀인 어사경종생지 사국계정 위타인설 위하복덕 성정복덕. 거기까지 우선 하고 그 뒤에 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토를 어떻게 장엄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다 끝내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의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항아에 있는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수와 같은 그런 수많은 겐지스 강이 또 있고, 또 그 겐지스 강에 수많은 모래가 있다면 그 모래수는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겐지스 강 곱하기 겐지스 강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겠죠. 겐지스 강의 모래양 곱하기 겐지스 강의 모래양이니까, 그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양인데, 그러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렇게 그렇게 많이 온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가지고 그렇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저희들이 뭐 조금 어떤 남들에게 좋은 일을 해도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보시를 하면은 복덕은 뭐 이루 헤아릴 수 없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부처님께서 그런데 이 경전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들, 최소한 사국의 하나라도 배워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전할 수만 있다면 앞에 공덕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더 뛰어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로 하는 공덕은 유의의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돈이, 우리 특히 이제 요즘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것이 모든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있다가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래서 뭐 정말 못 살아서 당장 어떻게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사람도 또 살게 되는 게 이치입니다. 정말 전쟁이 나고 뭐 그렇게 자연재해가 나지 않는 한은 사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들이. 근데 이제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 아무리 많은 것도 있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죽을 때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복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최고로 지금 부자인 사람 중에 뭐 손꼽히는 1, 2위를 다투는데, 빌 게이츠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못 쓰고 죽습니다. 쓰는 것도 엄청 힘든 일인데 그것에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못 쓰고 죽어요. 기부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걸로 그걸 내가 다 복을 누리자면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굉장히 영민한 게 그거를 자식들에게도 안 준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만큼 스스로 살 만큼 충분히 교육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모두 전 재산을 다른 사람들한테 기부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재산을 가지고 또 그 재산을 올바르게 누리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많은 재산도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고 내 자식에게 줘도 사실은 그 자식이 누리지도 못해요. 대부분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자식 때가 되면 그 돈이 이제 거저 생긴 줄 알아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손주 때가 되면 이제 그 돈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용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망하는 건 한순간. 그렇게 큰 재산도 그래요. 또 심지어 왕조도 그렇습니다. 왕들로 이루어진 그 왕조가 우리나라는 500년 주기로 그 멸망하고 새로 쓰고 그랬어요. 그죠? 고려도 500년, 그 조선도 500년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전에 신라가 좀 오래 했지만 중간에 통일 과정을 거치고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500년 이상 넘어갈 때 그 왕조의 왕들이 그 통치할 수 있는 역량들이 그대로 이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250년 정도 주기로 해가지고 왕조가 성했다, 멸했다 그랬어요. 물론 그것도 통일왕국이 아주 강력한 왕국 정도가 그렇고 대부분은 몇십 년을 못 살고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사람의 시간에서는 이렇게 이 시간도 굉장히 긴 시간인데 우리가 우주의 시간에서 보면 이거는 너무나 눈 깜짝할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의 인도에 유적들을 가서 보면은 한 200년 정도는 그냥 짧은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란 게 무수하게 흘러가는 가운데서 조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정도. 그러니까 이런 복은 아무리 많은 복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런 것이니까 유의의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나를 확고하게 지켜준다고 믿어요. 그죠? 나이 들어서 그래서 연금이라도 더 넣고 보험이라도 넣어놓고 뭐 또 여러 가지 토지라도 만들어 놓고 이러면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미국에 잠깐 있었을 때 그때 2009년도였는데 2008년 2009년도였는데 그때 갑자기 경제적으로 아주 위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그 퇴직자들이 다 연금을 들어놓고 주식을 투자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종이가 됐어요. 대공황 수준까지는 안 갔지만 다행히 그때 오바마가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도약해서 이제 그런 위기를 넘어갔지만은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모아놓은 돈들이 그냥 종이 조각이에 불과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금 통장에 아무리 많은 액수가 찍혀 있어도 그걸 현금화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근데 현금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이 돌아가야 되고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저축을 해놔도 그 돈은 누군가가 일을 해야만 나의 현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가용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서로 간에 우리가 이제 서로 신뢰 관계를 구축하면서 사회적으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사회 자체도 그렇게 위기 상황에 빠져버리면 아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의 개송을 한 구절이라도 외우고 있으면 그건 왜 그러냐? 부처님의 개송을 외운다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을 잊지 않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 그리고 그렇게 되는 한에서는 우리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상황이 오건 또는 심지어는 생과 생을 겨듭해 가면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나도 그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중심이 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힘이 돼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신심이 있다 없다는 이걸 믿느냐 없느냐에 따른 겁니다. 정말로 내가 먹을 거 입을 거보다 이 본문 한 말씀이 더 좋으면 그러면 이게 이제 신심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절망하고 뭔가 불만들도 많고 그래서 뭐 이대남 이대녀 이런 말들까지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에게 일자리가 문제일까 또는 돈이 문제일까 그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건 아니지만 사실은 자기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에 대한 가치 판단 또는 삶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20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될런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안하고 의심하고 뭘 해도 뭔가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그런 게 20대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20대를 뭔가 욕망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현실은 받쳐주지 않고 그럴 때 내 마음을 바로잡고 그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20대는 그렇게 많이 헤매고 살아왔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자기 삶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바로 이제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실하게 이해를 하다 보면은 그게 극복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불법을 공부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변화가 여러분들한테 생겼죠. 그죠? 그리고 그거는 아마도 금생에 끝날 게 아니라 다음 생에도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음 생에 여러분을 다른 출발점 위에 놓을 겁니다. 근데 돈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다음 생 출발점은 결코 그게 다르게 해주질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 말씀처럼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걸 한 구절이라도 사국의 하나라도 계속해서 잘 배우고 또 그걸 자기가 하지 않고 남에게 전해주는 걸 해야 됩니다. 이래야만 불법이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전에서 보면 계속해서 자신이 수지 독성하고 그 다음 남을 위해 유통하라. 항상 경전의 마지막에는 유통분이라고 해서 경전의 전파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나만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고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변화를 줄 수 있죠. 그게 가장 큰 공덕이에요. 그럼 그 삶은 나하고 마찬가지로 변화를 겪을 테니까. 그래서 이 세존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경전을 수지 독성하는 공덕.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하고 또 그걸 실천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노력. 그것이 더 복이 크다라는 게 이게 허튼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비유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죠?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 싶은데 이렇게 많은 삼천대천 세계도 생겨났다가 또 사라져요. 그죠? 우리가 영혼을 기억하고 바위에 돌에 이름도 새기고 그죠? 여러분 홍유동 오다 보면은 우리 소리길 걷기 명상할 때도 봤잖아요. 그 이름 막 새겨놨죠, 그죠? 그 세월이 흐르면 다 그게 이름이 희미해져. 자기 이름을 망고에 날리기 위해서 그렇게 새겼는데 그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죠? 건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유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달라지게 하는 거는 그게 영원히 우리들을
계속해서 북돋아주고 또 부처님의 말씀이 늘 살아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들에게는 자기가 그걸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은 좀 그런 거 무관심해요, 그죠? 심지어 자식들한테도 그걸 잘 못하고 있죠, 그죠? 근데 부처님의 말씀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내가 다음 생에 와도 받을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나의 자식들한테 연결해서 이 불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는 내가 또 그 생에 그걸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배우려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이게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야지. 소중하니까 잘 지켜야겠다. 그래서 호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법을 지킨다. 그래서 이제 신장님들도 우리가 호법 신장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 도량을 지키고 스님들을 지키는 분들을 호법이다. 법을 지킨다고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서울에 불광사라고 하는 큰 그 절이 있는데 그 절에 그 스님께서 창건주 스님께서 호법법회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불광법회하고는 다르게 불광법회는 이제 신도들이 신행생활을 하는 법회고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은 불사를 하고 절의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는데 호법법회는 그 재정을 완전히 독립시켜서 절의 살림을 쓰지 않고 전부 다 호교하고 그런 데 쓰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호법하는 게 정말 중요한 불자의 도리이기 때문에 스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점점 종교 인구도 줄고 있고 그 중에 불교 인구는 더 많이 줄고 있고 출가자도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올해 조계종에서 출가한 사람이 한 20명, 30명도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위기 상황이 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수행과 이 실천을 해보면 그게 너무나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거를 놓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석 달에 한 번씩 그 집중 수행할 때 보면 저하고 같이 공부한 분도 오지만 간혹은 그날 공부하기 위해서 따로 오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이제 수행의 언저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자기가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흘렀어도 자기가 이제 세속의 삶에서 굉장히 작은 성공을 한 사람들도 이 공부를 놓지를 못합니다. 그건 나의 어떤 삶의 근원이고 내 삶의 어떤 굉장히 큰 어떤 힘이고 또 우리가 복잡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살게 하는 어떤 근본이고 샘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해인사 쭉 들어오시면은 아이고 멀기도 멀고 오기도 힘들지만 오게 되면 어때요? 뭔가 마음이 후련해지고 또 그 마음속에 뭔가 다져지는 것도 있고 내가 사는 삶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부처님의 말씀이 이게 녹아있는 이 터전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운을 느낀 사람은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기운을 찾아오고 그 기운을 찾아오고 하면서 삶을 그쪽으로 향해 가요. 심지어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전을 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일화들을 읽어보면 갖고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려도 하나도 안 아깝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자신에게 정말 생명과 같은 게 뭔가를 알기 때문에. 심지어는 기독교에서도 그런 말이에요. 진리가 길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게
종교적 가르침의 기본적인 어떤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지 독송하고 서사 유통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 공은 무의의 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마르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거, 다 하지 않는 거. 그건 우리가 지어서 짓는 듯 하지만 지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덕이 오래오래 나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의 힘이 되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야기는 뭐냐면 그 바른 가르침을 늘 존중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다시 말씀하세요. 스보리에게 이 법문이나 부처님 말씀하신 사구계를 말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가 모두 다 공양하는 부처님의 탑과 같은 곳이 된다. 그래서 요건 이제 경전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이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불교의 어떤 신앙적인 차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탑이었어요.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부처님 탑을 큰 거리에다가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와서 경배하고 부처님을 추모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좀 세월이 더 흘러서는 그러한 탑들이 절 안에 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 탑이 왜 중요하겠어요? 탑이 왜 중요하겠어요? 부처님 사리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탑에는 부처님 사리가 있으니까 결국은 부처님의 몸인 거예요, 탑이. 그래서 탑에 대한 신앙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절에 가면 탑돌이 하잖아요. 그 부처님을 우효삼자, 그리고 부처님 계시면 옛날에 인도에서는 부처님을 이렇게 세 바퀴를 돌면서 이렇게 합장해서 돌고 그리고 그 앞에 머리 조아리고 절하는 게 바로 큰 성인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탑을 돌면서 우효삼잡하고 절을 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불상이 생기기 이전에 사람들은 전부 다 불탑에 예배 공양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불탑은 부처님과 같은 곳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뭘 말하냐면 이 경전이 바로 부처님의 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경전이 있는 곳, 또 이 경전이 설해지는 곳이 바로 불탑과 같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시겠죠? 그 불탑은 인간들만 아니라 하늘과 모든 존재들이 다 공양하고 공경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이게 이제 대승불교면은 경전 부처님의 어떤 육신의 몸보다도 부처님의 법신의 몸이 더 중요하죠. 그게 바로 법신의 몸이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경전이에요. 그래서 경전을 우리가 서사, 수지, 독성하면은 그곳이 바로 부처님이 계신 곳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전을 계속 공부하고 또 읽고 또 이게 사경, 요즘은 사경도 많이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자신에게 자신도 모르는 어떤 변화가 생겨요. 가피를 받았다는 사람도 많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갈 지혜를 얻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하고도 이제 윤마경도 읽고 화엄경도 읽고 하는 분들이 계속 계신데 거기서 공부하면서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내가 불교가 좋다가 아니라 실제 내 삶에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했더니 정말 내가 좋구나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부처님 계신 곳이고 부처님 설법해 주시는 곳이고 부처님 나한테 충고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는 곳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곳이 가장 뛰어난 공간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사후계를 수지 독송하는 사람은 바로 가장 높고 희유한 법을 성취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딱 대놓고 말해요.
부처님이 머무는 곳이고 그리고 부처님의 존경하는 제자들이 머무는 곳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은 저희 절에 이제 저희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경전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경전을 땅바닥에 놓는다든지 또는 그 위에다가 뭘 놓는다든지 이러면은 절대 안 되고 항상 경전은 제일 좋은 데 모셔놓고 그리고 또 독송을 하거나 또는 그것을 공부할 때도 항상 정대를 먼저 했어요. 이게 경전을 들어서 이마에다 대고 정대하고 개송하고 그리고 그리고 경전 볼 때는 화장실에 혹시 중간에 갔다 와도 손 다 씻고 그다음 정복해지는 하고 그런 어떤 그 성스러운 마음, 삼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을 대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냥 예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는 그 가르침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그죠? 얼마나 그것을 존중하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제일 소중하다 생각하는 건 우리가 잘 보관하죠, 그죠? 근데 경전도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잘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이제 집안에서 혹시나 부처님 경전을 가지고 계실 때는 제일 위쪽에다가 좋은 데다 보관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전을 이렇게 싸놓기도 합니다. 좋은 배로 싸놓기도 하고 어쨌든 그것이 이렇게 더러운 데다가 뒹굴게 하는 것도 안 되고 또 경전이 뭐 다른 것하고 섞이게 넣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경전을 읽을 때의 나의 마음가짐이죠. 그걸 좀 더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읽어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이 경전이 부처님이다. 부처님이 내 앞에서 설법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 자세가 바로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힘이고 첫 번째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조금만 더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문을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가라고 여쭤보고 어떻게 이것을 간직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경전의 이름을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이름하라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나옵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하냐면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에 수보리에게 다시 물어요. 수보리야, 여래께서 말해진 법이 있는가? 그랬더니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조금 전까지 이 경전이 있는 곳이 부처님의 탑과 같고 또 그것은 모든 천인과 아수라가 와서 공경하고 예배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부처님이 계신 곳이고 그래서 정말 소중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고 이어서 그 경전의 이름을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경전을 가장 소중히 하고 가장 존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언가라고 집착하면 안 돼요. 그것 또한 공한 것. 경전을 우리가 존중하는데 그게 공한 거로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것이 손에 잡히고 또 뭡니까 확실하고 영원할 때 소중히 여기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고 귀합니까? 안 깨지니까 그죠?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희귀하기도 하지만 그게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약속할 때 다이아몬드를 줍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든지 뭘 할 때 영원함을 약속하니까 다이아몬드가 그게 상징이 되는. 근데 이 경전 이름이 다이아몬드예요.
영원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물론 제가 이제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능단, 우리의 번뇌를 다이아몬드가 또 모든 거를 묻힐 수 있잖아요. 금강이죠. 그래서 모든 거를 끊어내기 때문에도 금강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 금강 반야바람이는 그러니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든 집착을 끊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금강 반야바람이. 응? 그럼 뭐에 대한 집착마저도 끊느냐?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물에 대한 집착,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집착을 끊는 거는 말할 나위도 없고 이 경전에 대한 집착도 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강의 근본적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모든 것을 해방한다면은 진리 자체로부터도 해방돼야 됩니다. 그게 부처님 말씀하신 궁극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이 반야바람은 특히나 금강 반야바람 모든 것의 번뇌를 끊을 수 있는 다 깨볼 수 있는 반야바라밀인데 그렇게 깨볼 수 있는 거는 그 반야바라밀을 반야바라밀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그것도 공하다고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바로 금강 반야바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반야바람이라고 말해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어서 부처님이 말합니다. 열에게 말해진 법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말씀해 놓은 거를 경전으로 서사수지하라고 해놓고는 없다라고 말해요. 네. 사실 그 말씀된 내용은 그 말씀된 내용이 한국 불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부처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그 부처님 말씀의 요지는 그 말에 대한 것에 빨려들이 가지 말고 그 말을 어떻게 쓰는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에 대한 집착이 되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종교는 오소독스가 있어요. 정통이라는 게 있어요. 정통은 자신이 하는 것들이 권위를 가진다고 믿고 그 권위를 계속해서 주장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그것만 고집하다 보면 그 정통이 나중에는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해요. 그래서 세상의 변화에 이렇게 뒤적기도 하고 또는 세상의 변화를 역행하기도 하면서 이 정통설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불교는 바로 그러한 부처님 가르침의 진실함을 믿고 따르고 이해하고 배우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차원에서 딱 붙들어서 그것은 부처님 말씀이고 이것은 부처님 말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는 그 분별도 또 부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반야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런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거는 깨달음 자체에 대해서도 집착이 없어요. 공이라는 거는 공 자체에 대해서도 어떠한 집착이 없어요. 바로 그렇게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이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반야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말에 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선사들 어록에 보면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가 많은데 임재의연 스님께서 이제 마주 스님한테 공부를 할 때 화두를 받아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다가 어느 단계에 가서 이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어디 다른 스님한테 갔더니 지금 이제 어른 그 큰 스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자기가 한테 했던 거랑 전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재의원이 어떻게 하냐면 노인네 뭐라고 말하건 나는 원래대로 하던 대로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이제 큰 스님께서 이제 매화가 익었구나 매실이 익었구나 그래 말이에요. 내가 따르는 스승의 말도 그걸 절대 시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의 어떤 쓰임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우리 스님께서 어떨 때는 이거 해라고 똑같은 상황인데 저거 해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니 스님은 똑같이 해야지 왜 이때는 이래라고 저때는 저래라고 하냐고 불만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른이 내가 보니까 그때는 그렇고 저때는 저런 거라.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누구를 속이려고 하거나 내가 원칙이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서가 아니라 그때는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때는 또 그 상황에 똑같은 마음이지만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거 아시죠? 그렇게 되죠, 그죠? 어른이 되니까. 애들은 모르는 부분이 어른이 되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말에 집착하면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렇게만 하면은 그 사람은 융통성이 없고 자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 결국은 자기가 엎어져 버리는 거. 근데 스님이 그렇게 말한 건 이런 걸 이렇게 하라는 말이구나를 알아듣고 거기에 따라서 하면은 스님이 말을 바꿀 때는 또 그건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면서 그 본질을 찾아가게 되지. 그치? 그럼 자기도 지혜로워지고 일도 제대로 되는 거야. 그리고 괜히 어른한테 불평불만하지 않는 거지. 그죠? 물론 그가 뭐 정말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말을 뒤바꾼 사람이라면 그건 비판받아야겠지만 그 어떤 우리가 말에 매여지지 않는 진실이 있거든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도 다른 건 마찬가지고 불교조차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여러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가르침을 아주 명료하게 말한 거는 다른 데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에 대해서 철저하게 끝까지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성공 또는 필경공이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고 내가 말한 말은 절대적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끝까지 간 게 아니죠. 그죠? 다른 건 다 무상하고 공의하라고 말해놓고 내 말은 절대적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내 말도 공의야 딱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바로 그게 가장 원칙에 입각하고 가장 견고한 것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죠? 이렇게도 말하고 내 말은 아니야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요즘 말로 내노란불이야. 그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부처님 말씀은 내 말도 끝까지 공해야 돼. 그래서 이 말을 뭡니까? 어떤 것이라고 고집하고 집착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오늘 본문의 앞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공부하는 것이 공덕이 삼천대천 세계를 뭐 수많은 우리가 공양을 하면서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큰 복덕을 받는다고 해놓고 그리고는 다시 그리고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너무나 훌륭한 곳이고 부처님 계신 곳이라고 말을 해놓고 그리고는 이거는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말씀한 것도 없다. 부처님 말한 게 없다. 이렇게 그 어떤 데도 집착하지 않고 걸리지 않는 그 지혜가 바로 이러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맺히면 금강반야바라밀 엎어쳐도 금강반야바라밀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공이 무슨 미꾸라지 잡는 것처럼 어려워, 그죠? 뱀장어 잡는 것도 어려워.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이 공은 너무 어려워서 뱀장어 잡는 것처럼 잡으면 쏙 빠지고 잡으면 쏙 빠지고 이런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듯한데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아주 철저하게 그 어떤 것에도 논리적 문제가 없고 실천을 할 때는 그게 정말 진수로 가는 길임을 실천하면 더욱더 명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불자들은 그래서 불자들은 태도가 좀 다릅니다. 중요한 게 종교를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믿는 사람일수록 불자들은 마음에서 걸려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거기에 맹목이 되고 거기에 그냥 모든 것이 다 뭐랍니까? 다 자기의 사고와 모든 것이 거기에 따라갖고 조정되는 게 아니라 불자들은 바르게 믿고 바르게 하면서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걸리게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어떤 면에서 전부 다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건데 그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가르침에서 불교가 하는 거는 그 조언에도 매몰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자들 태도는 조금 다르죠. 그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하고는 좀 다른 면모가 나오는 게 그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리를 어떻게 실천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런 가르침에서 근본해서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